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늦게 와서 제가 오니까 올라왔을 때 이제 끝나는 마치는 기도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전주에는 그 이사를 바로 앞둔 날이어서 또 올라오지 못해서 이렇게 제대로 수요일 날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뵙지 못했었습니다. 별일은 아닙니다만 이사했습니다. 3월 3일 날 이사해서 안성 시민이 됐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사는 동네를 이렇게 멀리 바꾼 적은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도봉구에서 나고 자라고 내내 이 도봉구 토박이로 서울 촌놈으로 지내다가 지금 안성으로 내려와서 진짜 촌에 가서 지내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이렇게 그래도 이제 성도님들 또 뵙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저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타까우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제게도 참 큰 감사가 되고 또 참 주님께 또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박은경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십자가 위의 말씀이라는 그 주제에 우리 성경 그 말씀을 이렇게 이 수요일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또 이 말씀들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묵상하고 또 우리가 부른 찬송 가사들처럼 참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참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생각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저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한번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한 구절을 먼저 좀 읽고 싶습니다.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쪽에 있는데요. 제가 먼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소리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또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어떤 중심,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 가운데 나아갈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기를 바랐었는데, 왜냐하면은 말로써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은 도리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될까봐 오직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되지 않을까봐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아주 삼가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 주제는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1장 20절 읽으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 가운데 그렇게 능하신 손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런 그 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크고 놀라운 이적들을 유대인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또 바로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오고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들이 이제 알아보는 하나의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께 나와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죠. 특별히 유대인 같은 종교적인 사람들, 그런 아주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오감을, 영적인 어떤 감각을 만족시키는 영적인 감각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겠군요. 그냥 우리의 어떤 감각을 만족시켜서 마치 그것이 영적인 것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커다란 일들을 바라는 것이 대개 어떤 종교인들의 모양이죠.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은 그런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고 사람들은 보통 환호하고 또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마련이죠.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 부류의 사람은 22절에 보시는 것처럼 헬라인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이런 종교 또는 어떤 그 이성을 초월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죠. 우리의 어떤 인간 이성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치에 맞고 듣기에 가장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보통 철학하는 사람들이 세상 철학이 그런 일들을 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또 한 분의 사람들,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소위 이제 똑바른 얘기들, 앞뒤가 딱 맞는 얘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 납득이 가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고, 또 그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할 때, 또 그렇게 다가설 때 그들은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23절에 우리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 헬라인 다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무언가 다 얻질 못해서 뭔가 아직 그 심령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 반면에 여기 우리라고 불리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찾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하는 사람들. 이미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이미 발견하고 얻어서 너무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우리라는 사람들을 만족시킨, 또 우리라는 사람들이 이 전하고 있는 유일한 메시지는 표적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표적 중에 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했던 그런 종류의 표적은 아니었지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놀라운 사실 표적. 또 헬라인들이 구했던 그런 지혜의 모양은 아니었지만 참으로 이 세상의 지혜자는 알 수 없을 그런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주제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도 역시 이 우리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구원받은 지 오래된 경우에 많은 경우 이 주제가 그렇게 신선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그런 타성에 젖을 때가 많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럼에도 또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국 또다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또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 주님, 이 주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언뜻 보기에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 모두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 정말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어떤 면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다고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히브리서 2장을 또 넘어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어떤 면에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2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합니다. 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 죽음이라는 가장 두려운 어떤 이 사건 존재 앞에서 다 우리가 거기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죠. 또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죽으심이 그냥 여느 사람들의 어떤 죽음과 똑같이 역시 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그런 형태로서 그냥 무기력하게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2장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셨는데 그분이 죽음을 맛보셨고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이셨고 그 승리의 증명으로 부활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기신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무기력해 보였지만 그러나 참으로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이 모든 사람을 다 쥐락펴락했던 죽음을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없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관원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감히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다는 이런 어떤 발상 자체는 인간의 어떤 고안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대한 정말 우리를 초월한 인간 이성이 고안해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지혜인 것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2장으로 돌아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계속해서 이 주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계속 주제가 되는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부연합니다. 2장 7절을 보시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 이 영원 전에 창세전에 택함 받으셨던 또 알려진 바 됐던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이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을 행하는
이 사건을 고안해낸 이 지혜는 사실은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시면은 인간 지성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는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알았더라면은 마귀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손을 빌어서 또 로마 병정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 주님을 못 박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못 박는 이 사람이 영광의 주인 것도 알지 못했고 또 이 사망이 자신들을 오히려 해하게 되는 가장 치명적인 일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해하게 되는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이분을 전합니다. 이분이 빠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 말씀, 이것이 그런 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사도들은 전했는데 과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는가,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어떻게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셨는가, 우리 이 연속되는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위에 이 7말씀은 여러 면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신 별명 중에, 또는 별명이랄까요, 또는 정말 참된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또 요한 1서에서도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이 말씀으로서 우리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에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또 마지막 때에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이 땅에서 뭐랄까 어떤 사람으로서 정말 육신을 입은 말씀으로서는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지막 말씀.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고 증언했었는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 마지막 계시, 이것이 이 십자가 외 7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그런 방향입니다. 또 게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7,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로 우리가 알고 있죠. 말씀이신 주님께서 하신 마지막 7마디 말씀, 되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7마디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을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호흡을 목전에 두시고 힘을 다하셔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던 이 말씀들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신 우리 주님의 마지막 7마디 말씀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3장을 펴셔서 그 첫 번째 말씀을 오늘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3장 34절입니다. 7마디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3마디, 요한복음 19장에 3마디, 그리고 마태복음 또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27장이라든가 마가복음 15장에 1마디, 이렇게 도합 7마디가 복음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중요한 3마디가 여기 누가복음 2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3장 34절에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34절에 처음 하신 말씀, 그리고 43절에 또 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46절에 아마도 마지막 내뱉으셨던 말씀이 아닌가라고 추정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3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작점인 것이 참으로 맞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죄의 말씀, 용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또 이 복음서의 앞뒤를 보시면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두 강도 사이에 우리 주님이 못 박혀서 달려 있습니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같은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여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여.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 아버지를 부르고 계세요. 아버지로 시작하셔서 또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마지막 말씀이 46절의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역시 그 마지막 말씀도 아버지여라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시작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이 기도로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그렇게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항상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 아버님께서도 우리 아드님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또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도
다 모든 사람들의 그 모세와 엘리야도 가리우시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 주님은 영원 전부터 항상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분이셨고 또 계시는 분이시고 이같이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 되셨던 우리 아버님의 완전한 사랑에 흠없는 대상, 전혀 그 완전한 사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대상,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님의 참 사랑하시는 그 아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우리 주님은 아버님과 연결되어 계시고 아버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버지요. 우리 주님의 아버님을 향한 이런 공경하시는 태도, 또 아버님과 누리셨던 이 친밀한 관계, 그럼에도 이 아버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제 버리셔야 했던 그 놀라운 순종과 희생 앞에서 우리가 다 놀라며 또 경이감 가운데 우리 경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할 때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떤 그런 구분점을 분명하게 시사하셨던 것이 아닌가. 우리 아버님과 이렇게 분리되어야 되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 번도 예상해 볼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그 공포,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공포,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에서 가장 두려워 떠셨던 바로 그 공포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아직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지만 이제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목전에 두고 계신 이 시점이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 아버지를 여전히 신뢰하고 계시고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 아버지와의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저도 우리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생각해 보게 되고 저희 아버지랑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계신 아버님을 두고 계신 우리 또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이렇게 잘 못하거든요. 아버지께 또 아버지를 이렇게 친밀하게 사귀지 않고 그렇게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 아버님과 더불지 않고 그런 경우가 참 많죠. 우리 육신의 경우에도 많이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하늘 아버지와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십자가에서 처음 내뱉으신 말씀은 아버지요. 아버지요.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이 34절 말씀은 기도문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기도문이 우리 34절 그리고 아까 읽었던 46절 이런 말씀들이 기도가 되시죠. 역시 또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모습인데요. 우리 주님의 생애 자체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런 어떤 생애 본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우리 주님의 공적인 사역이 기도로 시작이 되셨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셨습니다.
그 시편에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예언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올리셨을 가능성이 크시죠.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기도로 시작하신 우리 주님의 생애가 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로 맞춰지는 모습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위 일곱 말씀 자체도 역시 기도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고 또 기도로 시작해서 또 기도로 끝나는 그런 기도의 모본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어떤 형식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교훈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더욱 놀라게 되는데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저희, 그들이라 불리는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목전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로마 군인들을 1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서서 구경하고 있는 또 관원들, 또 비웃어 조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면서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네. 네가 유대인의 왕이어든 네가 너를 구원해. 네가 그리스도여든 너 자신도 구원해.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 이 당사자들을 지금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서 나에게 못 박고 있는, 나에게 침뱉고 있는, 나에게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건 역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이 되시죠.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그 산에 올라와서 가르치실 때 그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죠. 이쪽 뺨을 맞거든 저쪽 뺨도 돌려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설령 그런 말을 우리가 흉내내서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 바로 그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또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미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관계에서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께 그렇고.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이 기도라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실은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요, 직접 죄를 사하셨던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7장 같은 경우에서도 직접 죄 사하는 권세를 나타내 보이셨고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같은 말씀에서 한번 우리 또 그 말씀을 직접 보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 보시면요,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시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죄사함을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지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우리 지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직접 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그 죄인인 한 여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직접 죄를 사하시는 분이신데 이 본문에서 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말씀은요, 죄를 직접 사하시는 모양이 아닙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고 아버님께 간구하시는 그런 모양이죠. 그런 기도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용서하지 않으시는가? 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기 근데 지금 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 주님, 이 주님은 지금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에는 죄 없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능히 죄를 사하실 수 있고 능히 죄 사함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지만, 지금 여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전과 다른 모양으로 계십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못 박혀 계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여기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죠. 그런 구분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죄인의 위치에서 또 죄인이 되셔서 또 친히 죄를 담당하심으로, 더 나아가 친히 죄가 되심으로 거기 십자가에 지금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가 되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 말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또 펴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5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죄 없으신 분이 빛이 어둠이 되시는 것이고, 생명이 죽음이 되는 것이고, 의가 죄가 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죄사하는 권세를 행사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셨다는 게 우리한테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그런 중에 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 기도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그 죄를 제게 돌리십시오. 그 죄를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제 어깨에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아버지 제게로 향하십시오. 이와 같은 그 이면의 기도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죄를 사할 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엄연한 죄를, 이 무지막지한 죄를 어떻게 그대로 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엄중한 대가인 이 죽음, 이 피 흘림, 그것이 요구가 되는 것인데, 이 기도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주님의 단호한 의지, 그 사랑의 호소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친히 죄가 되시기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품속을 떠나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님,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우리 주님이 그곳을 떠나오셨습니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우리 물리적으로 그렇게 노래하지만 사실은 아버님으로부터 떠나오셨습니다. 그 단순히 떠나오셨다는 게 그냥 떠나온 게 아니라 아버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죄가 되시기로. 아버님은 그렇게 죄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죄가 되게 하셨고, 아들님은 기꺼이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신 그런 일이 여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마음이 여기 지금 이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얼마간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못 받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 로마 군병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시켜서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냥 여기 또 그냥 유대인 중에서 미움받은 한 사람, 또 얘기를 듣자 하니까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한 사람, 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반란을 일으킬 만한 그런 정치 범, 그 정도로 알았을까요? 이분이 영광의 주이신 것을 알지 못했었다고 아까 우리 처음 고린도서 2장 8절에서 읽었었습니다. 자기들이 못 받고 있는 이분이 영광의 주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생명의 주이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사도행전 3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주이고 또 생명의 주라는 것이었는데, 그럼 반면에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사실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거꾸로 우리 주님께서 이 생명의 주라시는 것, 또 우리의 참되신 주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이 3장 말씀을 한번 펴서 또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1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한 다음에 15절에 14절 후반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뭘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주, 영광의 주. 우리는 얼마나 이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마땅히 알 만큼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2장 36절입니다. 그때 그들은 알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그때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제는 핑계할 수 없고 이제는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알려져야 될 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우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분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다.
또 3장 19절에서도 아까 그 문맥에서 그러므로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주를 알지 못하고 이분을 거절했던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그리하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또 사도 베드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을 못 봤던 그들이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 오늘날 어떤 경우에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또 우리가 3월 말에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텐데, 또 이미 우리 중에 이 주님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왔고 전파되어 왔는데 1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야 되라는 이 기도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또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이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회개하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주님의 이 기도는 응답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죠. 우리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더 아름다운 직분이 되셔서 거룩한 피를 흘리신 거룩한 제물이 친히 되어주셔서 이 기도에 또 친히 응답이 되어주신 사실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하셨고 또 기도를 친히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먼저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13절입니다.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더 좋은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룩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기도에 친히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런 주님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가장 극악한 순간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어떤 희생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친히 기도하시고 친히 응답하신, 친히 더 좋은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 대제사장이시면서 또 더 좋은 제물이 친히 되신 주님, 신비죠, 신비. 그분은 기묘자십니다. 그분은 모사십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이루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기도하시고 응답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영원히 계시는, 더욱 존귀케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이 주님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참 거룩한 신비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또 헤아릴 수 없고 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버님께만 속한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진리이온데, 성령을 통해서 저에게 얼마만이라도 알려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럼에도 저희가 너무나 우리 주님을 아는데 무디고 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일에 참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셔서 또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우리 주님, 참 지극히 존귀하시고 또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저희로 뵙게 하시고 또 알게 하셔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더욱 경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 계속 존귀하신 아드님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특별히 이제 3월 말에 있을 우리 하나님의 아드님을 증거하는 이 특별한 집회 가운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님, 이 완전하신 아버님의 말씀께서 친히 나타나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